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 애드벤트는 오심 또는 도착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애드벤투스에서 유래했는데요. 즉 예수님의 오심, 곧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곧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지요. 교회력상으로는 성탄절 전 4주간 동안의 기간을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림절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 곧 예수님의 성육신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상고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오심, 곧 예수님의 성육신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주신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개인적인 삶을 사셨던 사생의 기간과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셨던 공생의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몫으로 사셨을 가능성이 높은 예수님의 사생에도 매우 중요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는 다르게 갓난아이로 태어나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갓난아이로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갓난아이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무력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엄마의 젖을 드셔야 했을 것이고 변을 보시면 누군가 치워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부모의 돌봄이 없었더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상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여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당신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아시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갓난아이부터 자라나면서 인생의 모든 질고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 나이가 30세라는 것도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요즘 30세면 아주 한창 때 청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왕 예수님을 일컬어서 청년 예수, 청년 예수 그렇게 부릅니다만, 주 1세기 당시 지중해 문명권에 살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채 50을 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당시로 30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50세쯤 되는 중년에 해당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대 중반에서 후반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30살이면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둘 만한 그런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30살이라는 그때로 치면 상당히 늦은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일까요? 짐작컨대 예수님은 30살까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신 것 같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아있었다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말은 요셉은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 가정의 장남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아마도 예수님은 조금 일찍 한 가정의 가장이 되셔서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충분히 장성하고 동생들이 이제 가정 경제를 꾸려갈 수 있을 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생애를 정리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이 30살까지 사생애 기간을 보내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당신께서 그 주어진 일상의 삶을 성실히 감당하셨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주어진 책무도 다 감당하지 않고 세상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뛰쳐나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책무를 성실히 다 감당하신 뒤에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러한 사생애가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고 또 모범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생에 관한 내용들이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체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의 2장, 누가복음의 2장, 그렇게 총 4장이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탄생부터 어린 시절까지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한 장씩 딱 2장만 나옵니다. 성경은 30년의 예수님 사생애보다 3년간의 공생애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지요. 3년에 불과한 예수님의 공생애이지만 그 3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주 충분한 그런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첫 걸음, 여러분 공생애 시작하실 때 무엇으로 시작하셨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첫 걸음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떤 생애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첫 걸음일 텐데 그 중요한 첫 걸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른바 공관복음 공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의미,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를 씻는 의식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라는 것은 죄를 사해 주는 세례라기보다는 죄사함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주시는 세례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가 죄사함을 주는 세례이고요. 요한의 세례는 바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각 사람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그런 세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오히려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셔야 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도대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우월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위자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단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외침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별로 살지 않는 저 광야 한복판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꾀재재한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같으면 그 사람 이야기 잘 귀 기울일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기 용산 가족공원 거기도 사람이 많이 오는구나. 이제 사람 잘 인적이 드문 어딘가에서 막 꾀재재한 모습으로 그런 소리를 외치고 있는 사람 보면 미친 사람이겠다 싶지 그 사람 이야기에 귀 기울이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1세기 초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진동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지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주전 586년에 유다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나라가 회복된 적이 없으니까요. 하스몬 왕조라고 한 100년 정도의 잠깐 반짝이는 기간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시간을 나라 없이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누가 떠나가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되어야 하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자들이 누구였는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못 만났냐면 예언자를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언자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셨구나. 하나님의 그 무거운 침묵이 그 마음을 낙담시키는 굉장히 가슴 아픈 침묵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참 예언자가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말라기 4장 5절에 근거해서 언젠가 그들에게 찾아올 그 참 예언자를 일컬어 엘리야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사자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것이다,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가 오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마치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듯한 복장을 입고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누가 오신 것 같다? 그토록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예언자를 보내시는구나. 400년간의 하늘의 침묵이 끝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구나. 이런 메시지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에 참혹한 지배하에 있던 우리에게 일제가 패망하고 해방이 왔다라는 메시지와 맞먹을 만한 그런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막 온 국민들이 다 뛰쳐나가서 엄청 광분하면서 기뻐했던 경험 가지고 있죠. 언제 그랬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 그랬죠. 여러분, 월드컵 4강이라는 소식으로도 우리 국민의 거의 반 가까이가 거리로 뛰쳐나가서 막 그 기쁜 소식을 만끽하지 않았습니까? 뭐 거의 온 나라가 거의 국민적 광신 상태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해방이나 통일과 같은 그런 민족적 경사가 우리 세대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그 기쁜 소식을 만끽할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만에 들려오는 예언자의 외침에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요단 강변으로 달려나갔던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앞달락에 나오는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여러분,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 군인, 정부 관료까지 하나 모두가 숙박시설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여러분 거기에 뭐 먹을 것이 있겠으며 광야에 잘 곳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거친 땅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기꺼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00년 만에 들려온 예언자의 외침을 듣고 요단 강변으로 달려나갔던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단 말이죠. 여러분, 무슨 죄를 자복했던 걸까? 무슨 죄를 회개했던 걸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라고 하면요, 거의 개인적인 잘못이나 개인적인 실패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개인화되고 파편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위가 더 컸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함께 3대가 같이 살았던 대가족 하에서는 우리라고 생각했을 때는 거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보통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라고 하면 보통은 뭐 3인 가족, 4인 가족, 요새는 1인 가족도 많으니까 보통 그렇게 범위가 제한된단 말이에요. 생각의 범위가 제한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주 1세기를 살았던 그들에게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켰냐면 그 나라 전체, 그 민족 전체가 우리의 대상에 들어갔던 거죠. 한 가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1세기 유대인들에게 죄란 개인적인 잘못, 개인적인 실패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명예를 함께 지키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나라 전체를 인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요, 나라 안에 누군가가, 민족 중에 누군가, 동족 중에 누군가가 수치스러운 짓을 했다면요, 그 사람이 수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도 함께 다 그 수치를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 동시에 또 부담이 되는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만 그 사람처럼 살려 그러면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들 몇 사람들 있죠. 대표적인 사람 요셉 같은 사람 그렇고요.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죠.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고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의인도 그런 의인이 없을 만큼
다니엘,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다니엘이 다니엘 9장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나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에서 올려드리는 기도 보시면요, 마치 자신을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큰 죄인으로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지은 죄, 자신의 민족이 지은 죄도 자신의 죄인 거죠. 자신의 죄로 여기고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민족이 처한 상황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개인적인 죄가 망해버린 국가의 운명과 뒤섞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나라가 망했고 온 나라의 죄가 내 죄인 것 마냥 그렇게 느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향해 요청한 회개였습니다. 요한은 개인의 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에 초점을 두고 회개를 외쳤던 거죠. 이스라엘은 민족적 차원의 방향 전환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외침을 듣고 요단 강변으로 모였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비극적인 국가의 현실, 나라를 잃어버린 그 현실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요한의 외침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예수님은 1세기 초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죄를 생생히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 보시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해야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역시 뭐 하셨다는 말입니까? 죄를 자복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죄를 자복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따라서 예수님은 다니엘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셨기에 그들의 죄악의 문제를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닌 자신의 문제, 자신이 지은 죄처럼 여기고 자신이 해결해야만 할 문제로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의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같이 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예수님 당신께서 이 비뚤어지고 왜곡된 공동체에 자신을 동일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비극과 참상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그 문제를 친히 감당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짐을 그 한 몸에 지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한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대표니까요, 사실상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지시고 갈보리 언덕 오르심으로 자신의 생을 마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자기 자신을 죄 많고 부족한 그 백성과 동일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자신의 품으로 온전히 받아내시는 것, 그들의 죄를 자신에게로 전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시면서 그 죄악의 문제를 친히 당신이 해결하시기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겠다는 결단, 그 결단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우리의 문제, 곧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짐을 지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깊이 묵상하는 이 대림절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보내야 할까?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백성의 문제와 아픔을 자신의 문제와 아픔으로 여기시면서 그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와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강 공동체가 서로의 아픔과 문제를 잘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위로 공동체,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 셀에서 또 남녀 선교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남일이라 여기지 마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한 가족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더 나아가 온 인류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들 역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요, 예배자보다는 예배 소비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는 깊은 우려가 듭니다.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공동체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그 공동체에 자신을 헌신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대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설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예배를 찾아다니는 예배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예배 소비자들, 교회의 소비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거나 어려움에 직면하면 문을 열고 슬며시 빠져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소비자들은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문제없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함께 보듬어 안고 기도하고 해결해 가면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데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자했다 생각하면 나가버린단 말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참여할 만한 최상의 공동체를 찾아 쇼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지고 문제가 많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자신의 소명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 많은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강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엮어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공동체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강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귀하고 복된 공동체, 우리 한강교회를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깊은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주님이 당신의 생명값으로 세우신 이 한강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공동체의 경계를 더 넓히고 확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요, 우리 주변에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참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기가 시작되었고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기 그리고 성탄절,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그런 절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세계 각처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절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셔도 좋겠고요, 어려운 이웃들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단체들 후원하셔도 좋겠고요, 우리 브레드 미니스트리스 있지 않습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셔서 우리나라 안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돕는 일에 또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이도저도 많이 힘드시다면 지나가시다가 구세군 모고망 같은 거 보시면 작은 성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절기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하시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가졌습니다. 주님의 그 성육신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해야 할까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자취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깊이 사랑하며 공동체 안과 밖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 조금 더 품어 안을 수 있는 거룩한 삶 살겠노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성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귀한 성찬의 시간이 다시금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1절 2절 찬양하시면서 성찬 예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잡히시던 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에 새겨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성찬의 예전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하시고 자기를 비워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깊이 사랑하며 공동체 안과 밖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을 조금 더 품어 안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 귀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사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공동체 안 여러 지체들과 공동체 밖 우리의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분병을 할 텐데요.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전체 분병이 끝나면 공동체가 함께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권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자신과 당신을 동일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1층 마무리하신 분은 죄송한데 2층으로 분병위원 좀 올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요. 혹시 분명 끝나고 가능하시면 2층에 계신 분들도 좀 내려오시면 성찬 분병 분잔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분병이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1층에 계신 분들 중에 세례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살을 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잔 역시 전체 분잔이 끝나면 공동체가 함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 위해 신이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 주님의 피를 대하는 시간입니다. 잔을 받으신 분들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공동체 전체가 잔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이제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잔, 주님의 피를 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3절 4절 찬양하시면서 성찬의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가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더 깊이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과도 나누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다짐과 결단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걸음들이 주님 닮아가는 복된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독생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걸음을 신실히 인도해 가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마음에 새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기꺼이 동참하며 살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바로 여성교연합회 총